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도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또한 백성들을 다스려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면은 그들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지가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었던 세 가지의 죄악을 그들 가운데 그대로 행했는지가 늘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합이라고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마음이 이 아합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바알을 섬기는 일에 그의 마음을 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라면은 아마도 므낫세와 아하스를 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당혹해하는 말씀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세와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와 사무엘은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실지어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또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스바에서 구국 성회를 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의 기도마저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4장 우리 어제 본 말씀 중에서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그래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내 친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되어지고 끝내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서운 일들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면 좋겠냐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아멘. 오늘 이 죽음이란 단어는 전염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가지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칼로 인해서 죽음, 기근, 포로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모습이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죽음 이후의 비참한 모습이 오늘 3절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시체를 오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는 짐승이, 오늘 개가,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 이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흰놈의 골짜기 그곳에서 오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너무나 많아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더 이상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각종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생길까요?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아버지의 모든 종교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말씀과 24장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마음을 오로이 해서 오늘 다윗의 길로 행함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다윗의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이런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죠.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3번에 걸쳐서 누가 너를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죠.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이 말씀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간구했던, 너희가 원했던 평안, 샬롬을 너희에게 물어볼 자가 누구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5절 말씀은 또 이런 의미도 됩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서 울고 너에게 평안을 물을 자는 오직 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오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서 울지 아니하고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면은 불쌍히 여길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해졌던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고 오늘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이제는 과부의 수가 더 많아졌으며 오늘 그들이 오늘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놀람과 오늘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애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키로 가지고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키즈를 한다라는 것은 알고기와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키질로 말미암아 오늘 과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과부의 수가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셨는데 오히려 쭉정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심판으로 인해서 오늘 이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사무엘처럼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레미야는 이 민족을 위해서 모세와 사무엘처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보는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도 사사기 10장 말씀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섬겼던 신들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로 인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울 수 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샬롬을 빌지 않는다면 너희를 위해서 평안을 빌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물으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사무엘처럼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 평안을 물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죠. 우리가 때로는 모세와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민족들과 또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므낫세와 같이 다윗의 길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경고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실 때가 우리가 돌아갈 때인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고 또 여전히 마음에 떠올랐던 찬송이 바로 아까 불렀던 43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84장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무엇일까?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 큰 것을 한다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때로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물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외로는 그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모세와 사무엘처럼, 아니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와 동행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울어주지 아니하시며 평안을 물어보시지 않으신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자가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나눠주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